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로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시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 역사하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경고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했는데, 자, 사건의 발단이 있습니다. 발단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무분별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무분별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말씀의 기준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은 우리가 두렵습니까? 성경적으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민도 그와 같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무분별하게 전해진 메시지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가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다른 교리를 설파하면서 이단들에 의해서인지는 정확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못된 정보와 메시지들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잘못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 대부분이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뿐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때에 대한 오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게 하는 것이 바울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근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그림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구약 성경과 그 당시의 시대상이 바로 이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모티브가 됐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느 정도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몇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명칭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문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우리 27절까지 읽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자, 잠깐만. 자, 아버지를 본 자는 누구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하자면 하나님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은 반쪽짜리 신입니다. 왜?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24절부터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미혹받지 말아라. 너희가 처음에 받은 대로 행하라. 너희들이 처음 가르침 받은 대로, 메시지를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절에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먼저 써요. 그 다음에 복음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1, 2, 3서를 썼어요. 특별히 요한 2서하고 3서는 요한이 쓰지 않았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공동체 그 신학을 이어받은 자들이 썼다라는 이제 저자 그 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게 맞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판단해 보니까 이미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땅에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성경의 몇몇의 명칭들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것, 그 다음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건데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반쪽짜리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반이다 그렇죠. 물론 예수의 제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고 초대교회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칭 유대인이 문제죠. 자칭 유대인,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데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그들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했고 3장 9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할 때 3장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처음에 서문학 교회 이야기할 때도 사탄의 회당 나왔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할 때도 사탄의 회당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3절
이번에는 사탄의 권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사탄의 권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버가모는 굉장히 오래된 옛 도시예요. 예. 버가모라고 하는 나라도 있을 만큼 로마 제국이 버가모 왕국을 이제 그 세력을 확장시킬 때 버가모 왕국을 침략을 해서 자기 나라를 귀속시켰죠. 이게 버가모 땅은 굉장히 오래된 땅인데 그곳에 각종 우상, 특별히 로마 제국이 섬기는 우상을 거기다가 신전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사탄의 권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탄의 권자라고 말할 만큼의 어떠한 것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 개념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6절과 2장 15절인데 니골라당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니골라당,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니골라당. 네,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 사탄의 회당, 니골라당 다 뭐예요? 미혹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적 개념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안티크라이스트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우리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이 초림 이후에 모든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누구? 엔타이크라이스트. 즉 적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 안에 미혹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요, 엄청나게 많은 미혹의 영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팽배했죠. 가장 먼저 그노시스, 영지주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들. 네. 그 다음에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단성론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뭐예요? 높은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높은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 그게 바로 예수다. 그게 단성론입니다. 아리우스 우파에서 나온 이런 이단들이,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건 단성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팽배했다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적그리스도의 주된 활동은 바로 미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혹.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인으로서, 시그널로 뭐예요? 미혹을 먼저 언급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시그널, 바로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미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가. 자, 왜 배교라고 말했냐면 바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배교라고 합니다. 바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을 싹 뿌려놓고 그 다음 뭐예요? 진짜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가짜 예수를 따라가도록 배교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를 예수, 진리 측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다 배교예요, 배교. 마지막 때 사단이 전략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미혹합니다. 역사합니다. 미혹의 가라지들을 쫙 뿌려놔요. 그러면 진리 측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 비슷한 것을 따라가요. 그걸 인정해요. 그걸 시인해요. 그럼 진리 측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배교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는 게 미혹의 엄청난 전략입니다. 고단수예요.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도 그게 배교인 줄을 몰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성경적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뭐예요? 배교인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계속 볼 텐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먼저 역사할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단의 주된 목적은 주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사단의 주된 전략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배신하게 하는 역사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배신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그 실패를 한 번 더 맛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냐?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너희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또 도망갈 수 있어.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번 그 실패를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네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합니다. 저주하기까지 하고. 사단이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 똑같은 입술로 예수를 3번 저주합니다. 부인해요. 얼마나 사탄이 고소했겠어요. 다시 한번 그 일들이 반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은 택한 자도 쓰러뜨릴 만큼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미혹이.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택한 자도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나쁜 놈이. 그럼 택한 자가 누굽니까? 택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는 절대로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가 그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택한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마는 그 택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의 택한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택한 받은 자다. 교회 그냥 꼴랑 다니면서 나는 택한 받은 자다. 교회 앞마당만 밟으면서 난 택한 자다. 하나님의 사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비전도 알지 못하는 자가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난 택한 자다. 이런 사람들 사단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밥입니다. 밥.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랬어요.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응원하십니다. 너가 나의 일을 위해 나의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달려간다. 환난과 어려움과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생명 걸고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택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너, 내가 너를 응원한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교회 앞마당만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미혹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냐면 매스미디어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미혹을 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지는 매스미디어가 바로 영화라는 겁니다. 영화.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 가지고 조종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웅주의. 마지막 때가 돼도 인간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히어로. 이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 안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없다. 그 다음 뭐예요? 그런 것들을 미화시킵니다. 그 소재 자체가 마지막 때에 대한 소재. 그걸 계속 영화로 때려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지막 때? 그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조장합니다. 무슨 뭐 마야 문명에서 뭐 이렇게 옛날에 뭐 몇천 년 뭐 했는데 뭐 2012년이 마지막이었다더라. 근데 넘어가 버렸어요.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런 식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무슨 예언, 무슨 예언 다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단이 뿌리는 미혹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못된 그림과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경계하고 그것을 긴장감 있게 가지고 시대를 위해 중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만으로도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엄청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지막 때, 아니, 그거는 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거 뭐 다, 픽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재 자체가. 그런 일 없다.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언젠가는 오겠지. 그거 얘기하면 또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빨리 와야 좋은 거예요. 아,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빨리 오시긴 하세요. 나쁜 놈들은 지들 열심히 지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 주님이 빨리 오셔야 일이 끝나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이 뭘로 끝납니까? 마라나타로 끝나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 마라나타로 끝나요. 성경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록 끝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지막 때?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어떤 정신 나간 저기는 내 때는 안 오겠지. 안 오시겠지.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이렇게 멀리 저기다가 멀리 갖다 놓는 거예요. 멀리 갖다 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 신앙의 위기는 한국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신학이 있어요? 한국 신학 없어요. 다 서구 신학에서 뺏겨온 거예요. 한국 신학에서 자생한 거라고는 뭐예요? 무슨 신학이죠? 민중신학. 저보다 잘하시네. 민중신학. 한국 신학에서 자생한 건 민중신학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서구 신학에서 뺏겨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천년설, 성경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 그대로. 무천년설 그러면 마지막 때 있긴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이거예요. 그 때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시그널, 사인 그걸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적으로.
그걸 너무 심취해서 맞춰가는 재미에 빠진 사람들이 세대주의자고, 그렇지 않고 늘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미혹의 역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뭐 영화의 소재로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생명 걸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그 공동체. 자, 여기서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4절에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신은 뭡니까? 그 당시에 현존하는 많은 종교들이 갖고 있는 신들 중에 신들 중에 하나의 신, 나도 신이다, 그런 이단 나무랭이 정도의 어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신성 모독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존재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라고 말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무슨 종교, 다른 종교 나무랭이, 무슨 뭐 우상,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전무후무한 미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단 잔챙이들 많이 우후죽순처럼 나고 사라지고 했지만 이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가톨릭의 교황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지금 반 신이잖아요. 교황이. 지금 교황이 반 신이에요. 왜? 가톨릭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가톨릭에서 그 대놓고 얘기해요. 가톨릭에 구원 없다고. 교황 무엇소리라는 교리. 이건 가톨릭 신자도 말 몰라요. 가톨릭 신자가 아주 그 가톨릭에서 정말 생명 내걸고 사역하는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몰라요. 안 가르치거든요. 자, 교황 무호설. 성경 반성경적입니다. 교황 무호설이. 교황에게는 죄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이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교황 무호설을 갖고 있어요. 교황은 죄가 없다. 반성경적이죠. 교황은 이미 반신이에요. 자기가 반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이 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티칸 나라거든요. 바티칸 공국. 바티칸이 왜 나라가 된 줄 아세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아주 더럽고 추잡스러운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국이 생긴 거예요. 그런 역사를 알면 가톨릭이 있지 않습니다. 모르고 안 가르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알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 바보로 만들어요. 바보로. 적당히. 적당히. 마태복음 24장 5절 15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 아직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슨 이단들이나 무슨 이 뭐예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하는 애들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이 몇몇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자기를 하나님 비방 대놓고 적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사단이 또 와가지고요 엄청나게 기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이에요. 본문 2장 9절에서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함이라.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기적을 행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와가지고 이 미혹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미혹이 아닙니다. 뭐 거짓말하고 옆에 와가지고 귓속말로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것 때문에 택한 자들이 다 넘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비주의나 오순절 계통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예언 활동하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3절.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사이에 거반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미혹으로 역사합니다. 택한 자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봅시다.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혹의 역사가 대놓고 진행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자신들의 틀을 구출합니까? 바로 1세기 전부터. 근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도골화되고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게 근대에 들어온 거예요. 100년, 150년 복음주의를 싹 다 무너뜨린 자유주의 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아시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 인문주의, 그 전에 인문주의, 그 전에 르네상스, 그 안에 스콜라츠,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자기네들의 어떤 이 틀들을 구축해 오는 거예요. 정확히 노골하긴 1세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노골화됐습니다. 적그리스도적 사상을 심고 대놓고 진행되는 거예요. 성경대로라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2000년 전부터죠. 아까 우리가 요한문서 읽었잖아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교회가 거의 다 깨졌어요. 남은 것이라면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중국교회 가봤더니 중국교회는요. 뭐 많이 불어나긴 불어났는데 넘어지기도 너무 잘 넘어져요. 한번 후 불면 다 넘어가요. 일어나기도 확 일어났지만 후 불면 다 넘어가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이단도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중국의 이단 교회가 우리나라 하나 들어왔잖아요. 동방번개. 지부가 2개인가 3개 됐어요. 동방번개. 파룬궁은 지금 없어졌는데, 그죠? 그 파룬궁 그 사람 미국으로 망명가 있다는데, 파룬궁 같은 경우는요, 중국 지도부 중에서 파룬궁 신자로 있을 만큼 엄청나게 공산주의 위협이 돼가지고, 파룬궁 국가 자체가 그냥 그걸 다 싹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거 파룬궁. 중국이 뿔긴 많이 뿔었는데, 뭔가를 하기에는 힘이 부족해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딥니까? 서구 기독교는 다 무너졌죠. 유럽이 지금 2%래요. 2% 기독교가 2%. 국민의 2%. 유럽이.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는 4% 뭐 이랬는데 금년에는 2%. 다 죽었어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한다면
복음주의 교회 교회 군으로 치면 복음주의, 세계 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은 바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중동의 이슬람권에 있는 지하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국가적으로 박해가 심하니까 그건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너무나도 귀한 건데,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선교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는 복음주의적 교회 군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좀 잡아삼키려고. 마지막 남은 복음주의 WC 이런 것들. 세계교회를 미혹으로 괴멸시키는데 사단이 부단히 노력해서 2000년을 일해왔습니다. 사단도. 성경적인 기록을 우리가 기준한다면 요한문서의 2000년 전에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 근거하여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2000년 됩니다. 부단히 사단이 노력해서 왔어요. 세계교회를 미혹으로 괴멸시키는데 한국교회, 모든 교회를 무너뜨릴 데이터, 능력, 기술, 지식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세계교회 성도들을 완벽하게 미혹시킬,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고 분하게 할 만한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사단이 교회 무너지기를 기다린 거는 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한 시점이 중요해요. 대대적으로 세계교회 성도가 대대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때,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부인하면은요, 대대적으로 전체 분위기가 예수를 부인하는 시점이 되면은요, 2000년 교회 역사 그냥 부인합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사단이 참은 거예요.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왜? 한 번 부인하면 이걸 다 무시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을 기다린 거예요. 사단이 지금 한 방. 계속 미혹의 훅을 치다가 이 회심의 한 방, 스트라이트를 날릴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느냐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첫 신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미혹의 역사. 지금 미혹의 역사가 판에 치잖아요. 노골적으로. WCC. 이건 분명히 미혹입니다. 100여 년 전에 신사참배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6.25 전쟁이었어요. WCC 제2의 신사참배라고 합니다. 신사참배 제가 그랬죠? 신사참배 하는데 해외에서 온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도 하라 그랬어요. 왜? 국민의례다. 이유가 있어요. 참여시키는데 무턱대고 시킨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교회 목사들이 괜찮다. 국민의례다. 가가지고 절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례 하는데 시간이 몇 분 걸리는 줄 알아요? 신사참배 하는데 가서 딱 목례 2분인가 3분.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2분만 하면 된다. 국민의례 2분이다. 괜찮다. 심지어는 어떤 교계 지도자는 그 당시에 이거 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 그 2분의 신사참배. 6.25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제2의 신사참배 WCC.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사명, 그걸 사단이 어떻게 방해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남은 보수 신앙, 복음적인 신앙.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것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단이 이미 머리가 깨진 채 경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깨진 머리를 계속 건드려주면 돼요. 너 머리 깨졌잖아. 머리 깨졌잖아. 근데 마치 괜찮은 양 우리에게 도전해 오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걸 건드려주면 되거든요. 네 머리 깨졌다. 네 머리 깨졌다. 사단이 힘을 못 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알려야 돼요. 시대를 놓고 중보하고 민족과 열방을 놓고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 때 사명,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위해서 설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